이제 읽은 말씀을 위해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새벽 차량 운행을 마치고 여느 때처럼 목양실에 앉아서 새벽 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명도 권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깊이 받아서 권사님 어쩐 일이에요? 했더니 거두절모하고 목사님 우리 딸 수미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빨리 기도 들어주시나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고 내 딸 수미를 좀 살려주세요. 순간 우리 박수미 집사님이 정말 지금 생명의 기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최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도 있고요, 평생 동안 내가 모아놨던 그 재산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빼앗기느냐, 아니면은 일평생을 못 바쳐서 일했던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출근하여 일을 하느냐, 이런저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오히려 조롱하며 질투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3절에 보니까 그 사느냐 죽느냐의 그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는 중간에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과연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 사과나무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가 건강한지, 튼실하게 좀 붙어 있어서 끝까지 열매를 맺을 사과인지, 아니면은 병든 사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병든 사과, 나무에 꼭 달라붙지 못한 사과는 이내 우수수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에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모두 다 예의 바르고 모두 다 성실하고 착하고 너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권에 달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내 본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법정에 고발 고소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 사람 그런 줄 내가 몰랐었나라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 절대절명의 가로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장차 혹은 지금 위기의 날이 찾아왔다면 가장 복되게 그 위기 상황을 정리하면서 승리하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 힘으로 감히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바울 사도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는가? 첫 번째로 구원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장차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원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을 이것이라 말을 합니다. 결박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이 팍팍 나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들 법한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은 지금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서 투기하고 분쟁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당한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옥 생활이 나를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환난을 인하여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구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되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하고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요, 저 포천에 있는 허뷰 아일랜드를 우리 간다고 합시다. 난생 처음 갑니다.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가 운전해서 허브랜드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다 이 말이죠. 이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허브 아일랜드가 나온다. 이것이 확신되어지면은요, 가는 길이 염려스럽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다가 막히면 기다려서 가고 뚫어서라도 가면 되는 겁니다. 길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여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허브 아일랜드가 나온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은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 갈래길이 나오면은 절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망설입니다. 지도를 펼쳐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다시금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물어봐야 되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도무지 여행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천국 가는 길이고, 이 길 끝에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바로 눈 뜨는 곳은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인생길은 천국길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겠다 할지라도 웬만한 거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천국이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힘들다, 상처받았다, 넘어집니다. 봉사를 할지라도 이건 억지 봉사가 될 수밖에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근심에 완전히 눌려서 사는 불신자들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글을 쓰는데 누구한테 쓰냐면은 믿는 너희에게 이거를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글을 쓰느냐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바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조금도 흔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도 급수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어떤 구원은요, 불구덩이에서 건진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어요. 모든 거 다 타버리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서 보니까 옷은 불타버렸고 얼굴은 새카맣게 거울렀고 여기저기에 막 상처가 두성이고,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은 잠시고 이내에 내 이 꼴을 보면서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금멸관을 쓰는 아름다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개털 모자 쓰는 구원도 있고 금묘관을 쓰면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구원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19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다. 주를 위하여 받는 환난과 고난을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투기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참으로 내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이 있을 그때에 본심이 드러나는데, 참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환난 고난 당하고,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교회에서 내가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투기와 질시의 말을 해올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때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만약에 이때에 상처받았다 뒤로 물러선다면, 복음을 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진정 저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동기를 갖다가 순수하게 다듬고, 혹여라도 내게 있을 여러 가지 불순물을 갖다가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계기로 삼는다면 더 아름다운 구원, 복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에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취미 삼아서 주말 농장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비 맞으면서 밭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뭐 귀찮게 주말 농장 그거 본다고 보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서 편히 쉬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잘 지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 비가 와도 밭에 나갑니다. 밭에 미래가 있고 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을 갖다가 잘 가꾸면서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취미 삼아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은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서 영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각하기도 신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더라도 초라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천국의 세계인데, 그곳은 다시금 기회가 있지는 않은데 그것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진과 같은 초라한 구원을 얻는다, 이것 또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곧 다가올 미래인 것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입니다. 어영부영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이루어가야 될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고난의 가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원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은 아름답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위기 상황 때에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밖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갖다가 험담하는 소리가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입을 삐죽거리고 있다고 하면, 이때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1차적으로는 빨리 감옥에 나갔으면 좋겠다, 석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따져보고 변론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금실금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석방되느냐 죽느냐도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투기하는 자들의 소리,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소리도 저에게 있어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걸 생각했어요. 저에게 다가온 환난과 고통도 이 열망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감옥의 불편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열망에 그는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석방되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장렬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의 이 확고한 삶의 자세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이룰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산다, 이 말은 초월적인 존재 영역으로 내가 몰입해가지고 낙원 속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신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은 언뜻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저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변화산상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힘들 때 이런 생각하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초월적인 존재의 영역으로 내가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낙원과 같은 데서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산다, 이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던 길에서 서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웃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이 바울의 감옥 생활을 활력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을 집중하겠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죽게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에 의지하여 안식을 주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많은 이기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방어할 수가 있었고요, 지칠 줄 모르는 힘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려운 삶 아닙니까? 살기가 귀찮고 지겨워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분명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상실감 아니십니까? 원하기는요, 감옥에서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미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추기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은 그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인생을 그 누구에게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더라, 이 말이지요. 자, 불현듯 다가오는 위기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위기 상황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로 지체들의 유익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유익, 이것을 생각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세세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러면 그 둘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22절을 보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곳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을 말합니다. 추록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은 뭘 말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에도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원한 사람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저들을 신부로 잘 다듬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거리가 풍성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산다면 할 수 있는 육신의 열매가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 떠나서, 이건 떠나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사실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떠나서 아날리오, 이 말은 천막을 거두다, 배의 줄을 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천막을 왜 거둡니까? 예,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천막을 치려고 천막을 거두는 거죠. 배의 줄을 왜 풉니까? 예, 항해를 시작해서 다른 항구로 이동하려고 배에 묶었던 줄을 푸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막을 거두는 것이나 배의 줄을 푸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듯이 천국으로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요,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말을 해요. 죽기 전에는 언뜻 천국문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디가 임종 몇 시간 전에 하늘 영광을 어렴풋이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무디가 외칩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네 앞에 열린다. 와,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는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무디가 외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무디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온 거야. 거기서 어린 아이들을 보았어. 잠시 죽음의 씨름을 하더니 무디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은 나의 승리,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영광스럽도다. 이러면서 무디가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열린 하늘을 보며 저 하늘의 영광을 보지를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죽음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23절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건 삼중 비교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단연코 좋다. 더욱 좋은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이 땅을 떠나서 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이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끼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죽어서 그 좋은 천국,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 입성을 할 것인가, 끼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갈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운명에 대한 선택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할 것인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내게 선택권을 주어진다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기쁨으로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할 것이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면 이것이 훨씬 더 좋으나 좀 더 사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살 것을 기대를 합니다. 살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살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진짜 놀랍고 탁월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나는 살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해 왔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여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죽음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잠시 미루고 그 힘든 길, 너희를 위하여 사는 고난의 길을 내가 좀 더 걸어가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키워주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섬겨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은 보통 나를 위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만족을 위하여서 타인을 이용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손해볼지라도 분노하고, 조금만 손해볼지라도 악의 다툼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바울이 사는 목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살았고요, 타인을 위한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울을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했었고요, 부욕했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노냐 죽노냐 하는 그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날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이 고난의 가위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다우게 다듬어서 영광의 구원을 내가 얻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사느냐 죽느냐의 자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드릴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주는 삶을 살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으며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았고 가치 있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살자니 너무나 괴롭고 죽자니 두려운 그런 인생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눈 녹듯이 이러한 생각들이 녹아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의 틀을 옮기시고 매사에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를 섬기며 지체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삶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선택은 확신에 차게 될 것이며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찬란한 구원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찬란한 천국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